오늘부터 금요 기도회를 저는 이제 삼선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삼선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왜 제가 이 삼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사실 여러분 삼선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좀 알아요. 뭐 삼손과 데릴라 영화도 나오고 막 그래서 잘합니다. 근데 그거밖에 잘 몰라요. 그리고 삼손은 뭐 사자를 이겼다 이런 이야기는 알고 있고, 힘이 셌던 장수와 같았다. 그래서 헤라클로토스하고 뭐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힘 있는 사람 뭐 이 정도 아는데, 삼손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삼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길 원하시고 또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삼손을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가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삼손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아가면서, 사실은 삼손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이 삼손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 파편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좀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 깊이 있게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이 삼손이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는 사사시대, 그 사사 중에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가장 많은 양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왜 하나님은 사사시대 이 삼손의 이야기를 가장 방대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삼손 이야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적 그다음에 도덕적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왜 이 사람을 다루고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이 시대에 이 삼손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번 보실까요? 삼손이 살았던 이 사사시대에, 이 시대를 각각 자기 손에 의원에 오른 대로 행한 시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죠. 자기가 생각에,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기들 생각에는 옳지만 하나님 눈에는 옳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되는데 자기 눈에 좋은 거예요. 자기 눈에 옳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 옳아야 되고 하나님 눈에 기뻐하실 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호와 목전에, 주님 눈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주님 눈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요즘도요, 사실 요즘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절대적 가치는 없다, 다 상대적이다, 유일한 것은 없고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뭐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요, 이런 사고는, 이 사상은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모아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좀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이 모아나라는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뭘까요? 모아나입니다. 이 아이가 있는데 바다에 가고 싶은데 어른들은 바다에 잘 못 가게 하죠. 그리고 사회적 규율이 있어서 그를 이렇게 딱 제한하려고 하는데, 이 모아나는 바다에도 가고 싶고 막 하고 싶은 일이, 막 어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음 보실까요? 이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속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내 마음속의 소리가 너다. 너 마음속에 말하는 바대로 행하는 게 옳은 것이다. 부모님 말도 따라야 되고 사회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 내 마음속의 소리를 따라서
행동하라. 그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는 그렇게 말해요. 너 생각해 옳은 대로 행하라. 이게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사회적 규범, 사회적 책임,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서 행해야 될 어떤 것,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의 욕망이 요구하는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게 내게 행복이고 그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게 사실은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여러분 요즘 시대의 문화이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이 영화, 어린아이들을 위한 영화죠. 사실 어른들도 보긴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가르치는 주제가 내 속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게 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속에 있는 욕망대로 사는 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거는 여호와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삶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는 자기 속에 옳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떠냐면 비참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며,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았더니 그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다음 보실까요? 이게 다음 보십시오. 이 모습이 이런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이런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막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게 내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40년 동안이잖아요. 4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40년은 한 세기예요. 한 세기 사실. 한 그 인생이요. 인생. 한 대를 말할 때 인생의 한 대를, 그리고 다음 대라고 말하면 40년 지나.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뭐에 쫓기듯 뭐에 사로잡혀서 뭐에 종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지 않는가?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근데 여러분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결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의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 자손 중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빛도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왜? 임신을 못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끝나는 절망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시대가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인간의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결혼해도요 아이 낳는 것 원치 않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0.7% 정도 된답니다. 두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 한 명도 안 나오고 이제 0. 몇 % 나오는데, 이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은 소멸하는 나라가 될 거라.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이 심각한 것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는, 그 말은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뭐 가족 없이 내가 혼자서 뭐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보편적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젊은 세대는요,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이 내리고 있는 진노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노예요. 임신치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요, 이제 소멸할 그런 가문이 됐다는 거죠.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입니까? 요즘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3명 나면 많이 낳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가 가르쳐 준 이야기죠? 그게 누가 말하는 거죠? 3명 낳으면 키우기 힘들겠다. 누가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자손은 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손이 여러분 화살 같아서요,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들도요 2사람 정도 나면 이제 적당하다, 3 나면 왜 많다, 4 나면 사람 취급도 안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뼛속 깊이까지 여러분 정말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의 뼛속 깊은 곳까지요,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가 그냥 물들어 있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자녀를 선별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요, 이제 아이 안 낳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우선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형편 아닐까요? 이 출산치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 사실요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더 비극적인 모습이 하나 있어요. 자, 이제 이걸 여러분 이제 우리한테 그대로 정해면 우리의 비극이기도 해요. 자, 오늘 이 사사기 시대에 지금 이 삼손이 나오고 있는 이 장면에 1절에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절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한 자가 있었고 그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치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3절이 나오죠. 근데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자, 근데 이 사이에가 빠져있는 게 있어요. 뭐가 빠져있느냐? 그 이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요 이 반응이 지금 이 13장 삼손의 이야기 때는 안 나와요. 그게 뭐냐?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3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요. 때리시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있다고요? 부르짖었다. 또 여러분 3장 15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말면 하나님 그들을 때리시니까 때리시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음이 나와요. 자, 6장에도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을 궁핍하겠다. 오늘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것처럼 이 미디안 사람들이 궁핍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있을까요? 부르짖었다. 1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있어요? 부르짖었다. 여러분 사사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사가 딱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우니까요 남의 다스림을 당하고 다른 민족에게 핍박을 당하니까요 미디안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힘듦을 당하니까요 그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 여러분 13장에 2절과 3절 사이에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르짖지도 않아요.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당하는 게 이제 익숙해져서 더 이상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냥 뭐 당연히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방금 제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말하고 있지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시대가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자녀 애 안 낳거나 결혼 안 한다면 뭐 그런가 보다 편하겠다.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지. 여러분 복 바랬죠. 복.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자녀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복에 대해서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사는 그런 시대, 그러면서도 부르짖음도 없는 안타까운 모습,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진짜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도 이게 악한지도 모르고 이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통도 있고 이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들도 있고 이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런 괴로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에 가득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부르짖음은 가면 갈수록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민낯이에요. 민낯.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목회자로서도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시대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요,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간구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의 아픔들과 괴로움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연한 것처럼, 아니 그냥 세상적인 사고의 세계관에 갇혀 있어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여금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가정인데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인데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면 이런 시대가 됐어요. 가족인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건데,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제 이미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아픈 거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그냥 창피스러워서 말하기 싫은 시대가 됐고요. 그래 그냥 교회 안에 살면서 그냥 여러분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 진짜 어려움이나 괴로움에 대해서 토해놓지 않는, 말하지 않는, 기도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속에 오는 대로 빠져서요, 그게 옳은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갔던 그 악한 시대를 저는 5월 마지막 달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했는데요, 그런 열심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감격스러운 것은요, 그런 가운데 기도도 하지 않는데요, 주님 앞에 여러분 지금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음 보실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자, 다음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게 여러분 계속 오늘 본문에서 반복됩니다. 이게 그들의 비극이고 안타까움인데,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시대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절망의 시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찾아와 주셔서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출산하지 못했던 그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출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겠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냥 여러분 한 생명 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다음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태에서부터 나옴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나신일이 되리라. 그러므로 그를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말고 그에게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나실인의 서원을 지켜서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시작하리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착취당하고 고통당했던 그런 삶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고, 이제 여러분 소망이 없었던, 잉태치 못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생산해내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을 거두어 가시고 이제 참 빛이 되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시대를 만들 사람들, 그런 거룩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이 삼손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삼손의 한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이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한 명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새 가족을 보내실 때 우리가 그 새 가정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부평교회를 구원케 하시는 일을 시작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 아이를 제가 축복할 때 우리 교회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저 아이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이런 역사가 사실은 뭐 대단한 가문, 대단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고,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다른 것에서 나타나는데 보세요. 자, 이 본문을 딱 읽을 때 저는 감정이 확 전율이 왔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표현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에서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이거 그냥 서술인 것 같지만요, 이 서술이요 비슷해요. 어디? 룻기서에 보면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도 룻기서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시작할 때도 사사가 치려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다. 어떤 한 사람, 엘가나라는 한 가정의 한 사람, 그런 한 평범한 가정 같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도 이제 사사시대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왕정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열릴 건데, 그때도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어떤 장소에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별로 대단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들을 기리거나 막 높이지도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천시 부평교회에 문마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죠. 다음 보십시다. 결과에 13장 24절에 보면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한 아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해 보세요. 삼손의 뜻이 뭘까요? 심슨.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들었는데 삼손의 뜻은 뭘까요? 이 뜻을 알면요, 이 본문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삼손의 이름은요, 광채,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태양을,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우리의 삶에 빛이시고 태양이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 오시면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요, 우리 인생에도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잉태치 못했던, 죽었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상케 되는,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움의 시대가요, 태양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되는 것처럼 캄캄한 시대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마노아의 집, 엘가나의 집, 이런 집에서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들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사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사시대보다 훨씬 더 악할 수 있습니다. 더 비참한 시대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정치인 누구 한 명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진 재벌들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 내세울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림자들은 우리 가운데 도처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뎌져서요, 아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보기만, 내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 시대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끝내버릴 것들을 끝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혔던 것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잉태치 못했던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불러 넣어 주시길 바라고, 암흑과 같았던 어두운 우리의 인생에 태양과 같은, 광채와 같은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일하시는 것에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오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병 중에 제일 큰 병 중에 아픈 병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암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감기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병 중에, 질병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아픈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아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프고 힘든데 또 그 병이 뭔지를 잘 모른다고.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눈을 주시고 길을 주셨어요.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고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의 집에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부평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 찾아와서요,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태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구원의 시작이 힘있게 나타나는 것을 보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